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시편 50편은 이걸로 유명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예배 드린다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 친구들은 뭐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뭐 제사, 예배도 괜찮지만 어떤 희생 제물,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이 우리 자체가 될 수도 있고 드려지는 말 그대로 헌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그 마음, 가짐 그거랑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무섭고 떨림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정도냐면 전도사님은 솔직히 확신을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에게도 그랬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오늘 말씀은 확신이 너무나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대로 선생님들대로 오늘은 특별히 귀를 열고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도사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떨리게 다가와서 원래 초등부 본문이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 같은 거였지만 오늘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전도사님이 따로 말을 붙이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50장 5절 내 성도들이여 내게로 모여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여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전도사님이 원어와 여러 가지를 연구해서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모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뭐하러? 예배드리러.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으셨어요. 이 언약, 이 제사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으라고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부터 선생님들까지. 그리고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심판장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죠.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50장 7절에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들어올 때 우리 친구들에게 헌금을 어떻게 바쳤는지 전도사님이 따로 물어보진 않을게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처음 왔을 때 가르쳐줬고 그때 동화를 포함해서 몇 명은 기도하면서 정말 바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지만 오늘도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헌금을 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지 따로 묻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9시 예배 때 그리고 오늘 혹시나 이제 초등부 예배 때 헌금을 드리셨던 분들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50장 8절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오늘날에는 헌금으로 볼 수 있죠. 너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 맞아요. 우리는 번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를 매주 드리죠. 일요일마다. 또 어떤 친구는 수요일에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오는 친구들도 있고 토요일에 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그때마다 부모님이 주어지는 헌금을 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갖고 지금 혼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50장 9절
네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하나님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에 있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배고프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줄인다는 거, 여러분이 헌금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 그때에도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셨어요. 여러분이 조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더해지고 덜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에게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달라고, 헌금을 꼭 내라고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건데,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50장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재물, 그게 필요로 해서 여러분한테 헌금 내라고,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 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준 돈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드려도 하나님은 충분히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충분히 모든 걸 영광 받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헌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50장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때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뭐냐? 내게 필요한 거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 그리고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자리 채우고 숫자 채우려고 앉아있는 예배,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뭐냐? 너희의 감사하는 마음, 너희의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게 정말로 있느냐? 지금 그거를 묻고 하나님께 너희가 조금이라도 기도했고 약속했던 것 지키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환난 날에 부르러 갑니다. 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건져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려서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헌금을 바쳐서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해도, 여러분의 집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헌금을 안 줘서 못 드리는 친구일지라도, 북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순서를 헷갈리지 말라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제물을 드릴 수 있을 때, 너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해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너희가 갖고 왔니? 너희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헌금을 드렸니? 먼저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특별히 저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전도사님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밤을 못 자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은 비단 전도사님뿐만이 아니라 특히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누군가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부 예배는 우리 아이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초등부와 함께 더불어 아이들이 양육하는 선생님도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참관자가 아니라 함께 예배는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50장 16절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의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쓰레기같이 던지며 내 말을 뒤로 던져요. 그리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너의 혀로 거짓을 꾸짖는도다. 앉아서 너의 형제를 공박하고 너의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 말씀을 지금 듣는 자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입에 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막상 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레기처럼 던지고 도둑, 가늠하는 자, 즉 죄악을 볼 때에 어떠한 죄악을 볼 때에 그 죄악과 동료가 되며 또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전하는 그 찬양하는 입을 혼자 있을 때건 예배 드린 후에건 죄에게 또는 더러운 악에게 내어주고 또 그 혀로 거짓과 시기와 간교와 또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말하며 그리고 그 입으로 형제의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하기보다는 비방하고 미워하고 헐뜯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귀를 열고 지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편 50장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거니와 네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의 앞에 샅샅이 너의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내가 너를 바로 잡아 다 보여줄 거다. 두려워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잘 분별하라. 알아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어둡고 추악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추악한 죄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꼭꼭 숨겨두고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이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시다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야 네가 나와 같은 줄 아냐? 내가 너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냐? 지금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 잡아 너의 눈앞에 모든 것을 다 펼쳐놓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빨리 분별해라. 그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전도사님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덮치는데 전도사님이 솔직히 표현을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이 세상에서의 기쁜 것을 전도사님에게 갖다 줘도 기쁘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이 말씀 때문에 전도사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왔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한 빛과 같이 하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의 하나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함 없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버릇없이 그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 잊어버리고 제물을 드린 자들이여 예배를 드린 자들이여 나는 너희가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상관없다. 말라기 1장 7절 도리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1장 10절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편 51편에도 분명히 그 부분이 나오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나올 때, 헌금 바칠 때 감사했는지,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어리다고 하나님은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음 주부터라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헌금 드릴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안 나오셔도 하나님은 혼자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예수님으로 언약을 맺어서 모으라고 하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두 번째, 특히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입에 둔 자들, 가르치는 자들과 또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언약과 나의 규례를 입에 두고서 그 마음속에 온갖 죄악을 품고 또 행하는 자들이여, 나 하나님이 잠잠히 있다고 너희와 같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망하고 바로잡아서 너희의 행한 모든 것을 너의 두 눈앞에 모두 펼쳐 놓아야 인정할 것이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너희의 길을 바르게 하라. 너희의 행위를 이제라도 바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려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지금부터라도,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 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와준다고 해서 뭐가 더해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는 거, 우리 친구들 왔을 때 선생님들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야, 너가 와주니까 너무 좋다. 행복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말 거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무슨 동냥하듯이 예배드리거나 헌금 드리지 마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진짜 복받은 아이들이에요. 북한에서는 성경책 갖고 다닌다고 너무나 잔인하게 고문당해요. 찬송 부른다고 너무나 잔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헌금 드리는 거 꿈도 못 꾸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꿈도 못 꿔요.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헌금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에게도 그러셨듯이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그 행위를 바르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서시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